우리가 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복음과 자유, 진리의 복음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받기로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 소원에 해당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그리고 가장 우선되는 소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욕심 실현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 친척, 지인들, 내 이웃들이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정말로 천차만별합니다. 일부분만 알고도 안다. 들어서 아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어휘는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되어진 겁니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되어진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는 것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날마다 이루어갈, 되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게 사람들이 되어진 구원 하나만으로 되어질 구원까지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비호감이 되어지고 적대적인 그러한 인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되어진 구원, 죄사함의 은혜, 이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죄의 세력과 죄의 과정과 죄의 결과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요 그 사람의 삶의 질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는 데만 국한되고 더 풍성히 얻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때로는 모든 세상의 곤고와 고통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날마다 이루어가야 되는 것, 날마다 되어져야만이 되어지는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에 대해서 담을 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걸로 퉁치려고 합니다. 퉁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시작됐다고 해서 과정까지도 자동적으로 승리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생략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누구를 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놓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이 기쁜 소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이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진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품행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주권이요 주관자가 되어질 때에 그걸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를 한 것, 이런 것으로는 안다라고 하기에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극히 일부분에 토막난 것을 알면서 안다라고 그렇게 내세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생애를 이끌어가는 주관자가 되어지고 권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고 나는 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진리를 모르는 채 진리를 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예수님과 주고받는 이 대화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다. 종된 적이 없는데 네가 우리를 뭐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말로 시답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서 택한 그 선민으로서 살았지만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진리, 곧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이 시대에 접목을 하면 무엇입니까? 어디 소속돼 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러저러한 활동을 했다. 라고 하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과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수많은 역기능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와 최선의 삶의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혜에 대한 무지입니다. 최고와 최선의 삶을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차선과 최악을 중에서 살아갑니다. 헛된 것과 허무와 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무지입니다. 요한복음 계속 이어서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무지다, 영생에 대한 무지다 라는 말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진리의 무지는 무엇에 대한 무지입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인 죄를 이기는, 죄책감에서 초월하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죄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죄를 능히 물리치고 파쇄시키는 그러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무지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알므로 죄와 죄책감과 죄의 세력과 죄의 과정과 결과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리에 대한 무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행복에 대한 무지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가 있어도 그를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귀영화만 있을 뿐이지 그 내면 세계, 영과 혼과 육은 형편없이 처절한 그런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쌓아놓은 것은 없어도 진리를 아는 자들은 내면 세계가 평안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 없이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알므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진리를 알 때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부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우리의 더 풍성한 삶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변칙적으로 다른 어떠한 지름길이 있는 양 찾아 방황하고 헤매지 말고 진리를 아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행복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만큼 불행으로 채워지고 곤고와 고통으로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진리에 대한 무지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무지입니다. 모든 잘 되는 것에 대한 무지요, 평안과 형통과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무지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의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잘됨이요, 평안이요, 건강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구하지 말고 진리를 아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서, 짬을 내서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어둠은 물러가고 곤고와 고통은 사라져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애쓰는 만큼 시간 손해요. 물질의 손해요. 노력의 손해요. 모든 것들을 허비할 뿐입니다. 12년 동안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모든 그 재정을 다 허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12년 동안의 혈류병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아는 그 순간에 모든 질병 고초까지도 물리쳐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방침은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땀 흘리고 노력하면 언젠가 행복하겠지, 그러다가 영원히 행복이 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순간의 찰나적 만족이 행복인 양 잠깐 누리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이기고 최고와 최선의 삶을 영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진리의 복음, 우리를 정말로 죄로부터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 원인 제거를 해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두루두루 공유하고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을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평강합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육체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픈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잠시 허락하는 그런 질병 아니고는 분명히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무지했거나 관가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리는 어쩌다가 원래 행사, 주간 행사로 설교 듣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한 점에 불과한 그런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의 효과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입체적으로 깨달아 아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격과 생각을 주관하도록 하는 절대 권위요, 절대 권세가 되도록, 그렇게 할 때 진리를 비로소 아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그렇게 아우성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부응하기 전에는 축복도 은혜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별개의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한들, 지식의 분량이 무한대처럼 느껴질 만큼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용지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육적인 만족, 쾌락, 찰나적 즐거움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며칠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주야로 묵상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계획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면 세계는 일부분의 평안이 아니라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온갖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닥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려고 그런 장애물들을 설치하고 부비출액 같은 그 문제를 만들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내가 진리에 대한 태도가 소홀했구나,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에 창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실제가 되어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은혜로운 생애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무지는 이처럼 무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고와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생략한 겁니다. 간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가 내 내면 세계의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행동 거지를 주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진리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진리 때문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스스로의 생각이 개입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거부되어져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이 따를 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와 내 생각이 있는 한 나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죄의 세력에 이끌려서 크고 작은 역기능적인 삶, 범죄의 삶,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그야말로 안내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안내판만 보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의 길, 말씀이 거하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동일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따로따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자라는 것처럼 성령의 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품격도 온유만 특별하고 긍휼은 조그만한 게 아니라 온유가 10개라면 긍휼도 동일하게 10개입니다.
마음의 청결도 10개고 화평케 하는 것도 10개입니다.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균형 잡힌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 좋은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의 품격이요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 동안은 되지만 계속 되어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삶의 특징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진리가 이끄는 삶으로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해서 우리는 진리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마음의 평지 풍파가 일어났던 것이 평안이 자리 잡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행복한 삶,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형편없어지기도 하고 넘어진 채로 그냥 수년이 흘러가도 똑같이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 직분을 앞세웁니다. 나 어디 교회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어. 직분하고 진리로 사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직분은 그냥 조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오직 진리가 이끄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결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유튜브다 테이프다 과거에는 듣고 또 들어도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일. 누가요? 욕심이 처리되지 않아. 즉 자아가 처리되지 아니야. 십자가에 날마다 자기를 못 박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과 구별되어지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배웁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정열적이고 열심을 다하는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성도의 지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리를 몰라요. 이러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이 엉덩이를 쳐주고 칭찬하니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아니면 기질적으로 그냥 뭘 알고자 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배우기는 계속 배우는데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도 할 수 없고 진리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최선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주구장창 앞세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고 축소하고 토막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진리의 한 핵심입니다. 그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진리 순종으로 살아가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만 앞세운다고 해서 거룩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거룩에 이르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침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최선의 방법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안내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의 지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그 눈높이에서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차근차근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읽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십니까?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 가지고 진리를 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자신을 예외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통전적으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생애는 첫 번째 자유할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요, 죄의 가정과 결과로부터의 자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가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진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게 되어진 대상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대상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사람, 형제 자매라고 불리워지는 사람,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고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 영역에서 분명하고 뚜렷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관계적 변화는 당연한 것이요, 품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혈기적이었고 모가 났고 굉장히 까칠했었는데 점점 다듬어져서 온유해지고 긍휼이 충만해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누군가가 적대적으로 대해도 쓴뿌리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품격이 변화되어집니다. 품행이 바뀌어집니다.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뀌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는 양이 점점 시간과 범위와 대상이 많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제대로 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 최고와 최선의 삶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날마다 게으르지 않는 신실한 그런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남은 생애가 쓰임받으며 그것이 소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